최근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분이 이번에 국회 장관에 지명이 되어가지고 청문회를 하게 되어졌는데 청문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하차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제가 굉장히 존경한 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서울의 최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있는 또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경제학자입니다. 거기다가 또 국회의원을 5선 출마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3선 당선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왜 제가 존경을 하게 되었냐면 이분은 아주 신실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2011년 12년도에 우리나라 스쿠프법이 도입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분이 아주 강력하게 이분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국회가 통과되지 못하고 지금 이 스쿠프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스쿠프법이 무슨 법인지 잘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슬람 자본 이슬람 해교 자본을 도입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이슬람 자본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 국내 자본 경제 활동을 이 부흥을 일으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한번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자본은요 국내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해교 사원을 산다, 땅을 산다 그러면은 그 땅은요 영원히 해교 땅이에요. 영원히 해교 땅. 우리나라에는 보통 다른 우리 종교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절도 있고 또 우리 기독교 이 교회 건물들도 있습니다만 땅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팔들은 어느 순간에 보면 팔고 다른 데 옮기기도 합니다만은 이 이슬람 해본 자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완전히 그 땅을 사게 되면 완전히 그거는 해교 땅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슬람 국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이것을 막았던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신문 보도에서 여러 차례 그분에 대해서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 한번 청문회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통과되지 못하고 낙마를 해가지고 참 실망이 컸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여러 가지 부정부패도 많이 했고 또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재산들 가운데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아파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분처럼 이 세상도 소유하고 천국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또 천국에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그런데도 예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성공한 이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우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이 관리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 청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유대인의 간원, 다시 말하면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성공한 그런 사람이고 또 부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자기는요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출세하고 성공을 해가지고 높은 관직에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건 이 세상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그리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실력이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을 높은 관직에 올랐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 머리도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시험을 쳐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100% 천국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이 문제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실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은 거대한 죄의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요. 우리 모두는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세상에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이 거대한 감옥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형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 무엇을 넣어주었느냐? 이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이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요 이 거대한 감옥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마음껏 활동을 하고 있고 마음껏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언론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껏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사형수가 언제 사형을 당하게 될지를 모르고 그날을 늘 불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늘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죄악 세상의 죄의 감옥에 살다가 결국에는 이 죽고 영원한 지옥의 불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은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지금 이 청년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돈이나 권력을 플러스에다 가다가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을 자기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틀림없이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선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자기 생각에는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방법이 뭐냐? 그것은 선행을 하면은 그러면은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마 계속해서 우리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지금 말씀 묵상을 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 말씀에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 어떤 종교적으로 열심히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 적당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선행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선하다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부자청에게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도가 뭐냐? 네가 지금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 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단어가 뭐냐? 첫째는 선하다. 또 하나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의롭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합니까?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생명을 버리고 그 사람을 구하게 덤벼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다른 사람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을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롭다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것은 법정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무죄로 판정되는 것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정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이 거대한 이 죄의 감옥, 이 세상의 죄의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고 하는 것과 선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사람은 삶이 어떻게 나야 되느냐? 반드시 선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의롭다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는 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에게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를 않으세요. 그 대신에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는지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네가 계명을 지켰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구약의 계명은요, 마치 응급 환자가 있을 때 의사가 오기 전까지 응급 치료를 해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급 조치했다고 그 사람이 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와가지고 이 수술을 해야만이 우리가 병을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율법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겉으로는 안에 어떤 이상이 생기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은 MRI라든가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그러면은 MRI,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는요, 이번에 제가 MRI를 찍었는데, 내가 놀랐습니다. 제 핏줄이 그냥 선명하게 쫙 드러나더라고요. 전부 다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이 두뇌의 핏줄이 다 드러나요. 근데 약간 조금 막혔더라고요. 막힌 거 외에는 이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염려하지 마시고 고지혈증 약이나 좀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만은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요, 우리의 양심을 비춰보는 거예요. 양심을 비춰. 이 율법을 가지고 양심을 비춰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청년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젊은 관원이요,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면서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아주 너무나도 자신 있게, 나는 어려서부터 이 율법은 다 지켜왔었습니다. 율법을 어겨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조명해 본 적이 없었어요. 조명해 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비춰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모순 덩어리고 죄악 덩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고 그랬어요. 간음한 사람이 꼭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만나가지고 나쁜 짓을 해야만이 그것이 간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간음은 어떤 것이냐? 그거는 나쁜 짓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어도 그것이 간음하다고 하는 거예요.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도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분노를 품거나 누군가에게 미움을 가진다, 그런 감정만 가져도 그것이 살인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좋아할 것을 주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도 탐내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전부가 다 죄가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미국에서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듣게 되었는데,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아주 어린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녀가 처음에 이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그래서 기대를 갖고 들었더니 어린아이 노래를 가지고 이 연주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세계적인 연주자라 별것도 아니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본격적인 연주가 들어가게 되는데 입을 다무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주를 잘하는지 기가 막히게. 근데 여러분요, 이런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려고 하면은 무엇이 탄탄해야 됩니까?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기본기가. 그래서 그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실력을 쌓아나가게 될 때 이런 세계적인 그런 연주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가요? 사람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 한 가지 간단한 것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면서 결국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런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모순되고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서 단지 자기가 수양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수양을 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이 엄청난 이 모순 덩어리, 죄악 덩어리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절대로 가늠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길거리를 가서 만약에 다녀보십시오. 예쁜 여자를 보면 참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길거리 가서 보다 보면 고급스러운 다 타고 다니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 탐이 생기잖아요. 생기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힘으로는 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성들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가난은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계명을 지켜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드디어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음성이 뭡니까?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예수님께서 이 가난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 우리 가운데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다 팔아가지고, 솔직히 저도 못 팝니다. 저도 못 팔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러면은 너 죽으란 얘기예요. 너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청년은 뭘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아마 이 사람 공부도 많이 한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진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진짜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다 팔아서 남에게 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다 줘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정유나라고 하는 그 북한의 탈북인 그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이 청년이 20대 때 저예요.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 이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남한에 와서 보기에는 이 세상이 완전히 별천지인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가 북한의 특수부대 총참모장,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여러분 특수부대 총참모장이 북한에서 최고의 아주 부를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의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 남한 사회를 동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하고는 도망을 온 거예요. 남한으로 탈출해버린 것입니다. 돈이 있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자기 집에 달러가 많이 있었대요. 아버지가 그런 높은 집에 있다 오게 되니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원에서 보통 탈북자들 한 3개월 정도 남한 사회 이 적응 훈련을 받는 모양입니다. 남한 사회에서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게 운동장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누군가가 유나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봤더니 아버지 목소리인 거야. 우리 아빠가 오셨나?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거기 온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잡으러 온 거야. 딸 데리러 가려고. 응? 그 아버지는 북한의 참모장이니까는요. 중국은 프리패스로 통과갈 수가 있고 중국에 한국에 오는 것도 아버지는요 너무 쉽게 오는 거예요. 다른 탈북민들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딸이 큰일 났거든요. 우리 아빠가 날 잡으러 왔구나. 이제 날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요 아버지가 남한에 와서 보니까 남한 세계가 그 세계가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자기가 들었던 그 세계가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도 남한에 정착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탈북을 하게 되면은 이 북한에서 이 종려는 아버지가 이름이 누구다? 아버지인데 탈북을 하게 되면 북한에 있는 그 재산, 자기 직위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져.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그래야 우리 남한의 이 부유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관원이 성경에 보게 되면 부자였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면서 집에 갔다라고 그렇게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단지 부만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부를 포기하게 되면은 천국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면 뭐가 있다고요? 천국의 보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보화가. 이 북한의 종려는 아버지가 북한의 권력과 돈을 버리고 그리고 남한에 탈출로 해서 남한에 넘어오면은 뭘 얻게 돼요? 이 남한 사회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 남한 사회의 진정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풍요를.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못 믿지. 안 봤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천국의 보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가.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돈으로 살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돈과 이 세상의 권세하고 비교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결국 이 세상에 안전하게 사는 길을 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가장 위험한 투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선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죄를 이기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감옥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자랑들을 다 버리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자기 방법으로.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정도 책임을 져 주시느냐?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오늘 성경을 보고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어도 못 들어가지.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부자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거는 낙타처럼 바늘기보다 작아져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늘기보다 더 작아져 버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나를 믿고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이 바늘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그때는요, 심령이 가난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언제 믿음이 자라나냐면은요, 고난이 왔을 때,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그때 믿음이 자라나요. 그때 믿음이, 내가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오는데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제서 죄인이라고 하는 깨닫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살아왔던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우리가 인생이 납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늘길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전에는 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것 갖고 왜 자꾸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뜻대로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건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은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버리는 게 쉽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배우지 못한 교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셀 모임에 가가지고 앉아서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런 셀 리더에게 어떻게 뭡니까? 성경을 배울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영생은 죽어 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어디서 얻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거예요.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 배. 우리가 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앞서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요 이 세상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돈이 한 100억 정도가 있으면은 똥똥거리며 살겠지. 그런데 1000억 가지고 있고 조 단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어버리잖아요. 내가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보세요. 여러분 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런 사람 부럽지 않다니까요. 그런 사람 오히려 불쌍하게 보여요. 왜? 이 사람은 영원히 천국 못 가. 우리 이 세상 잠깐 이 세상 사는데 잠깐 사는 세상인데 우리는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앞서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내 것을 버릴 때는요 많은 것을 버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 내가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복되게 사용되고 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